아침 햇살 가득한 푸르른 산 아래 동네에 유난히 웃음이 가득한 집에는 귀여운 꼬마 요정들이 살고 있어요. 너왜 웃어? 안녕하세요. 예나 예언의 아빠 34살 김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항공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서대문 ESF 책임 목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아리로 보내고 계신 여기 서대문 ESF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저랑 같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는 바른 기독교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배경은 핵전쟁으로 인류의 문명이 파괴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염된 환경으로 물과 기름이 부족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일상의 시대죠. 이런 배경 가운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임몰탄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하는데요. 임몰탄은 자원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며 통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과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맥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제 한번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섭다고 생각되면 일단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귀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주인공은 임몰탄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임몰탄이 물을 공급해주는 장면을 보셨죠? 백성들은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고대합니다. 그 임몰탄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각인시키죠. 네, 제로섬 게임, 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제한된 자원이 이렇게 있고,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분명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를 낳습니다. 마치 본 영화에서 임몰탄이 가진 자원으로 오보이들과 많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즉, 극단적인 묘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교육부의 한 간부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국민은 개, 돼지다. 이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소유하고 있고 근로소득 상위 1%가 하위 10%의 100배에 달하는 소득을 갖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정도가 아시아에서 최대의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 역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씁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화에서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탄의 최측근이었던 퓨리오사라는 사령관인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탄의 사령관이었던 퓨리오사는 인물탄의 5 아내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죠. 여기서 이제 눅스라는 워보이는 주인공 맥스를 이제 피주머니로 데리고 퓨리오사를 생포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합니다. 여기서 눅스는 인물탄의 인정을 받고자 죽음도 불사하죠. 여기서 우리는 인물탄의 지배라는 이 세계관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인물탄 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눅스라는 인물과 인물탄 체제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벗어나고자 하는 퓨리오사가 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존 체제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인물탄의 세계관은 퓨리오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위에서 이야기한 익숙한 체제, 이 세계관을 어떤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느끼지만 대부분 워보이의 눅스처럼 어느 정도 적응하며 그냥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퓨리오사처럼 익숙한 체제와 세계관을 벗어나는 일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오고 좋은 대학에서 취업을 잘하고 취업을 잘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정형화된 이 체제를 벗어난다는 것은 큰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중간에 입시를 포기하고 나의 재능을 살려서 다른 일들을 한다던가 취업을 하지 않고 청년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기존에 몸담고 있던 익숙한 흐름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화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이 모래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맥스를 피주머니로 달고 다니며 인물탄에게 목숨까지 내놓으며 절대적 충성을 하던 워보이 눅스의 변화가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인물탄의 아내였던 스플렌디드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한 자책감에 절망과 어떤 좌절을 겪죠. 하지만 빨간머리 여인, 극중 이름은 케이퍼블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부이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인공 일행을 보호하죠. 실제로 영화를 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눅스의 얼굴에 칠해져 있는 인물탄에 향한 어떤 충성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주인공 일행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눅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신뢰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파괴하던 사람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써서 하신 일은 좋은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런 그릇된 문화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아멘. 네, 원하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신뢰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녹스 같은 상처받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녹스와 주인공 일행은 목적지였던 어머니의 땅에 도착합니다. 네, 참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며 찾아온 희망의 땅, 어머니의 땅은 기대와는 달리 오염되어 버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었죠. 이에 퓨리오사는 절망을 합니다. 퓨리오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없을지도 모르는 소금 사막 너머에 나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주인공 맥스는 퓨리오사를 막아섭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인몰탄이 지금 우리를 추적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빈집 처리를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물론 추적하고 있는 인몰탄 그룹을 돌파해내야 하지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 끝나고 한번 모여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모두 끝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 없는 시대를 떠돌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말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아마도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마주하고 돌파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많이 봤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시작으로 각종 혐오의 문제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장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캠퍼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또 관계,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지난 5주간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에 부딪혀 주신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간섭해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이한 문제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심지어 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문제들을 마주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오해는 마지막 오해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픈 예배가 아닌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네, 시험 기간이죠. 모두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고 또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